샬롬,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눈 깜빡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중요한 두 기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이며 또 하나는 부활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다함이 없는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성령님과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부활의 증거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50절,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말하면서 고린도전서의 결론 부분,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고린도전서의 전체를 통해서 내가 이걸 말하려고 여기까지 지금 말해왔습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결론장에 이르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혈과 육,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썩을 것이 영원히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노릇 아닙니까? 썩어버린다면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 혈과 육은 유한한 존재이고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존재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혈과 육으로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건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해요. 비밀 하나를 알려주겠다 하면서 51절에 보면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 이렇게 기록한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습니다. 자, 이 말씀의 뜻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몸으로 다 변화할 것인데 그것이 눈 깜빡할 사이 호련히 다 변화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썩어지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고 죽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면서 이사야 25장 8절을 인용하고 있죠.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영원히 죽지 아니할,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자신의 몸의 부활을 믿습니까? 아니, 부활을 생각이나 해 보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변할까 생각을 해보았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 것인가? 부활한 내 모습은 어떠하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부활되기를 기대하십니까? 저는 늘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이, 우리가 다 상상을 해보는데요. 우리가 존재한 이 세상의 우리의 모습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보다 더욱 아름답게 변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 우리의 모습은 다 부족하지요. 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자란 면이 많지만 내가 부활할 때에는 전혀 부족하지 못하고 어떤 장애나 어떤 모자란 모습이 없이 온전하고도 완벽하고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하리라, 이렇게 늘 말씀드려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 없지만 하여튼 그렇게 변화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고도 영원히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상상해 보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상상해 보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미처 알아보지 못했던 까닭은 너무나 슬픔에 겨워서 슬퍼하다 보면 사람을 알아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못 알아볼 수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할 것을 말씀했지만 부활하리라고 하는 건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상상하지 못할 일이 벌어지면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도 그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가능성이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은 그처럼 그들과 함께 거닐면서 있었던 그런 모습도 아니고, 또 예수님이 그처럼 처참하게 모욕당하고 그 마지막 모습이 그저 피를 흘리면서 죽어간 그런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온전하고도 완벽하고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예수신 줄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의 변화된 이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55절,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랬어요. 즉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죽음아 너 어디 있느냐? 죽음, 사탄의 권세가 그렇게 기세등등해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죽음의 독침은 죄다 그랬어요. 그 죽음이 찌르는 건 죄 때문에 찌르는 것이거든요. 근데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싹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결국 우리의 죽음은 이 죄라는 독침 때문에 온 것이거든요. 죄의 싹은 죽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죽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고통이, 공포가 우리에게 그 죄의 결과로 율법으로
죄의 결과로 죽음이라는 것이 오게 됩니다. 형벌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속 죄물로 되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원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죄를 통해서 죽음이라는 독침을 우리에게 쏘려고 해도 죽음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원인 무효가 돼버렸어요. 죄가 없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율법적으로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아, 너 어디 있느냐? 죽음아, 우리를 찌르는 독침이 어디 있느냐? 우리를 찔러야 할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으니 영원한 사망이 우리를 찌를 수도 없고 우리를 공격할 수도 없으며 우리를 영원한 사망의 못으로 그렇게 형벌을 내릴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억압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58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왜 이런 설명을 하게 됩니까? 당시의 이단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의 몸의 부활도 부정하고 그러므로 우리의 부활도 부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이런 이단에게 흔들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죽음의 문제가 우리는 해결된 사람이기 때문에 용기를 가져라. 죽음이 두렵지 않는데 무엇이 두렵겠는가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 죽어라 하는 사람보다요,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사람이 더 무섭다고 하는 건 자기의 죽음도 불사하고 자기의 죽음도 두렵지 않게 생각하며 달겨드는 사람, 이거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사탄은 어떤 죽음으로도 우리를 위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나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더욱 주의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디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런 거로 죽음은 결코 우리를 공포에 몰아넣을 수도 없고 죽음은 결코 우리에게 승리할 수 없으며 우리는 죽음을 극복해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몸으로 변화할 것이며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데 그런 거로 오늘 내게 주어진 조건과 형편과 환경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달프게 한다 할지라도 믿음에 굳게 서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더욱 주의 일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 수고한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부활장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으니 용기를 가지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죽음이라는 공포가 몰려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죽음 권세를 물리치고 주님 부활하듯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결코 오늘 내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죽을 것 같은 고통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음을 극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용기를 잃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부활을 믿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육체도 죽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죽음의 못에 영원히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부활할 것입니다. 이걸 믿기에 오늘 내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것은 이 모든 수고는 죽음으로 헛되이 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그렇게 놀랍게 역사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고 여러분 오늘 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